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서 일할 인부들을 구할 때 주인이 직접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다 종들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비유의 특징은 주인이 직접 나가서 장터에 가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점이고,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6시에 포도원 품꾼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오전 9시에 한 번 더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또 한 번 나가요. 주인이 3번이나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일은 새벽 6시에 와서 보통 저녁 6시에 끝나는 일정이에요. 6시에 한 명 불렀어요. 9시에 불렀어요. 5시에 불렀어요. 5시에 부른 사람은 1시간 남았네요. 1시간 남아도 포도원에 오면 옷도 갈아입고 일할 장비도 끼고 하면 뭐 15분 정도 빼면 1시간도 못했어요. 근데 독특한 건 뭐냐면 먼저 일한 사람이 일 많이 했잖아요.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일을 가장 많이 했고, 9시에 온 사람은 일을 좀 중간에 했고, 5시에 온 사람은 거의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주인은 다 동일한 임금을 주는 거예요. 야,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신비가 좀 담겨져 있어요. 이해가 됐어, 거기까지. 네. 포도원 품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겠죠. 그죠. 그럼 포도원은 뭐를 상징하냐면 지금 현재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죽어서 가는 나라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주인이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일을 잘 시키려고, 유능한 사람을 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성경 읽어드릴 테니까 주인이 포도원으로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한번 캐치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에 일시키려고 라고 써있지 않고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키려고 보내는 게 아니다. 목적이, 주인의 목적은 그냥 들어와라,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우리가 왜 양육시키고 키우냐면 일 시켜서 너 돈 잘 벌어서 나중에 나한테 돈 가져와라 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빨리 가서 내가 일을 잘해서 주인에게 상 받아야지, 더 이쁨 받아야지. 그러니까 정신없이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은데 막 일을 해서 이쁨 받으려고 막 별의별 치장을 다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인의 특징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종을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왔어요. 구약시대 때는 종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했다가 직접 주인이 이 땅에 뛰어왔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뛰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부른 사람도 있죠. 일찍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옆에 강도, 죽기 직전에 그 나라에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는구나, 믿음이 그때 쑥 들어와서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찍 온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찍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이 없었다면 감사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정산할 때 보니까 나는 일찍 왔는데 이 5시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를 하네. 그때부터 이제 원망과 불평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갖는 그러한 본성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뒤늦게 극적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축복한다고 하면 서운한 거죠. 이 세상 원칙과도 맞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회사의 사장인데 어떤 직원은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만 일했어요. 근데 연봉을 똑같이 주고. 그러면 10년 동안 일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이 세상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틀리다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가 불평이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걱정,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함과 불평과 원망은요, 타인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만 예배 잘 드렸다라고 막 칭찬받으니까 그때 비교하니까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서 일이 일어나고 우리 모든 사람도 우리가 다 아프리카 판자촌에 고아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비교할 게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말 부유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연봉을 뭐 10억도 받기도 하고 100억도 있고 부모가 금수저로 막 해가지고 가지고도 있네요. 근데 나는 부모님이 직장도 변변치 않고 정말 나를 뒷바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태어났는데 막 비교하면서 걱정 염려가 일어나요. 근데 아프리카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황제같이 지내고 있네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삼겹살 먹을까 스테이크 먹을까 고민하는 나라지, 다이어트 하려고 음식을 줄이는 나라지, 못 먹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프리카 오지 막 제가 가는 알바니아만 가도 막 쓰레기 더미에서 막 살아가는, 먹을 거가 없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랑 나랑 비교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주눅 들 필요가 없죠. 근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걱정 근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내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세상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먼저 온 포돈 품꾼이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왜 이럽니까? 라고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야. 다시 말하면 구원이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네가 원하는 나라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라를 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일찍 온 게 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으로 안 보면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게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큰 축복인가? 새벽 6시에 와서 주인과 함께 일했어요. 함께 있었어요. 9시에 왔어요. 5시에 왔어요. 근데 똑같은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늦게 온 사람이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걸 상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요, 일찍 와서 6시 와서 일한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주인과 더 많이 같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일찍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축복받고 늦게 한 사람은 상급을 덜 받고, 이게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상급론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축복받고 열심히 일 못하면 상급을 덜 받는다. 그래서 천국 가서도 어떤 사람은 금멸유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쓴다. 예수님 옆에 강도는 상급이 정말 적다. 아무 착한 일도 못했잖아요. 그 시대 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은 죄목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살인, 간음 이런 거는 올 수도 없어요. 한 300명, 400명은 그냥 도륙을 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 정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래요. 그냥 단숨에 죽을 수도 없어요. 온갖 고통을 다 느끼고. 이 사람이면은 아무 착한 행동 아무것도 못했겠네요. 얘 살려주신 다음에 너 착한 행동 10년만 더 하고 그때 죽어라. 이래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상급이 많은 거잖아요. 그것도 이 상급의 개념도 죽어서 가는 상급의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상급이 차등 있게 주어진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분명 차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차등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막 이런 상급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요, 더 많이 우리가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는 것. 왜냐면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옆에 강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죠. 더 많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죠. 그럼 상급이 뭐냐면요, 예수님 옆에 강도보다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렸던 거예요. 그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여기서도 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같이 있는 거면 부모의 마음을 얘가 더 많이 알고 있구나, 더 많이 감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마지막에 온 사람이 긍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데나리온 주신다고 했는데 내 거를 빼서라도 얘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하나님과 주인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얘가 더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터져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상급.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상급은 다 더 낮아지겠죠. 하나님, 저는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는데 이 친구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 더 높은 자리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서로 섬기려고 싸우는 나라, 내가 더 희생하려고 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키를 말씀해 주신 것은 주인의 마음 같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뭘까요? 이게 천국이래.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야. 목적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왜 장터에 종보내서 데리고 와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구하느냐. 주인의 마음이 뭘까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시대 때 인부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하루 동안 일을 못해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굶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내가 안 부르면 죽는 영혼들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쟤 살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같이 있고 싶을까? 그게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근데 이 관점으로 안 보고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뚱그름 잡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그냥 금은보화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이방 종교에서 만드는 그런 극락,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잘 보세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냥 물리적으로 같이 있다고, 교회 예배당 왔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욥을 시험할 때 천상에서 하나님과 회의했대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랑 사탄도 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어제도 집사님 가정이 와서 또 권사님도 와서 질문했던 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냐. 누구는 이렇게 귀에게 이렇게 말씀해 줬다. 그거에 대해서 막 궁금했던 거예요. 그것도 이 질문도 이것과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다른 세상 산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동일해지는 거야. 부모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하는 거야. 지금 무한 비행기 상고에 내 자녀가 빠져 있으면 아빠, 엄마가 동일하게 내 자녀 살려야지 동일해지잖아요. 그때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건데 천국은 주인의 마음 같다. 장터에 나가서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주인의 마음 같다. 그 마음을 내가 동일하게 품을 때 그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관계를 할까 하는 마음을 품고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죠.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비유할 때 겨자씨만 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씨가 심어지면 점점점 자라면서 확장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깨닫고 알아갈 때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뭐 꿈에서 뭐 환상이 지나가거나 이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저도 이 방식이 아닌 성경을 배제한 방식으로 청소년기 때 많은 체험을 하고 꿈도 보여지기도 하고 뭐 마음속에 막 들려지기도 하고 근데 성경 보니까 그거는 이방 종교인들이 신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초월적인 기적으로 계시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시했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기적이 성경에는 있지만 이것은 말씀을 설명하려고 66권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는 그냥 접신을 통해서 만나서 작두를 타기도 하고 정화수 떠놓고 신이 누군지 신이 어떤 성품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성경 66권에 담아서 내 마음이 이렇다 하고 전해줬어요. 근데 이 마음은 안 보고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막 기도 응답도 막 드려져요. 그거는 기독교 밖에 가고 이단들도 다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종교적인 치성을 드려야 믿음의 길이고 내가 열심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율 율법주의적인 개념을 가졌는데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게 은혜라는 사실이 개념이 딱 들어오면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죠. 아 이거 아니구나. 그 다음에 정서에 반응이 일어나요. 이제 자유하기도 하고 막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막 정서에 막 기쁨이 흘러가요. 그 다음에 행동까지 변해져요. 아 이제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싹 빼놓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건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죠. 부모님이 편지를 썼다면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어떤 의도로 썼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계시해 줘서 이걸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지의 정서의 막 반응이 일어나고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넣어두신 거예요. 지성과 정서와 의지. 인간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때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망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호세아서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나를 아는 지식을 다른 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치성을 드리면 들어주는 신으로 믿고 따르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요,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청소년기 때 경험했던 것들, 이미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던 것들, 방언을 수없이 막 큰 소리로 막 했던 것들, 성경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2-3시간씩 울면서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제가 잘 아니까 진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방언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말씀에 내 거를 내려놓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여태까지 종교적인 체험은 뭐냐?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쓰신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 자기 욕망 때문에 따라다니다가 결국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한 자기가 종교성으로 따랐던 그 상황도 하나님을 진짜 아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예수님조차도 내 욕망으로 따라다니고 팔아버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도구로. 아, 하나님이 진짜 복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소재로 쓰셨구나.